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서 제일 우두머리격인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셨다가 거기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지상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악의 세력 가운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살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있는 악한 무리들,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쓸어버리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던 주님이 이제 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 지상에 재림하셨을 때 여기에 보면 천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도대체 이 무저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무저갱이라는 거는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무저갱을 앱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 있죠, 땅. 우리 빙하 같은 데 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크랙이 갈라져가지고 안으로 쑥 빠지게 돼 있는 데들 있잖아요. 도대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땅 속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는 그런 곳, 그런 것을 무저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그냥 땅속, 바닷속 깊은 곳, 이런 곳을 무저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저갱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죽어서 가는 곳, 그 다음에 악한 것을 가두어 놓는 곳, 그런 곳인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굴 잡았냐? 용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용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근데 이 사탄 마귀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곤 합니다. 용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요 2절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불려지고, 또 때로는 사탄 이렇게 불려져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게 다 동일 존재야. 그런데 용이라고 할 때, 뱀이라고 할 때, 마귀라고 할 때, 사탄이라고 할 때 의미가 조금씩들 다릅니다. 보통 성경에서 보면 용, 미워야단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주 그냥 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어떤 영물을, 영체를 얘기할 때 이 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옛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혀가 둘로 이렇게 끝에 보면 갈라져 있잖아. 그래서 이 뱀 할 때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하는 자. 요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그 혓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있듯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하는 존재를 얘기할 때 옛뱀. 그래서 보통 이 사탄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탄의 주특기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미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혹. 예.
그 다음에 이 마귀라는 말은 보통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블로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아블로, 디아블로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구나 다 재판받기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탄이 옆에 있으면서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이러면서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이런 존재 있죠. 바로 이게 또 이 사탄의 주특기야. 우리가 성경 스가랴서 4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요 마귀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자꾸 비방을 하는 거야. 그때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는데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탄이 여호수아를 비방할 때 여호수아는 비록 자기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전혀 흠이 없나요? 대제사장이라고 죄 안 짓나요? 사탄이 비방을 하니까 맞아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고개만 푹 숙이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의 비방 소리를 들으시고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몸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는 얘기가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비방하는 존재. 그 다음에 이 사탄이라는 이 뜻은 또 어떤 뜻이냐? 대적자라는 뜻이야. 대적자.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름 4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탄은 보통 존재가 아니야. 용과 같은 존재야. 그러나 거짓말하는 존재고요. 끊임없이 사람을 비방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이런 존재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천사와 함께 내려와서 이런 사탄을 완전히 결박을 해가지고 깊은 무저공 속에 쇠사슬로 묶어서 집어쳐넣는 거야. 근데 몇 년 동안을 쳐넣게 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요 1000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끝에도 보면 사탄을 무저갱에다 넣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또 3절에도 보게 되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몇 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도록. 이러면서 요 1000년이라는 말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000년이라는 게 과연 숫자적으로 1000년일까? 아니면은 1000년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수로서 10 해가지고 긴 기간일까? 사실 그거는 어느 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합니다. 큰 오류가 없는 한은, 큰 문제가 없는 한은 1000년 하면은 1000년이면은 일단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잠그고 그 위에다 임봉을 딱 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무저갱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박해서 가두어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1000년 동안에는 사탄이 지멋대로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여태까지는 막 미혹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못된 짓 다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제 한 1000년 왕국이 시작되면서는 사탄은 더 이상 비방하거나 대적하거나 사람을 미혹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00년이 거의 다 찰 무렵에는 끝에 가서는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는 사탄이 영향력을 못 미치는 아주 좋은 시기가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많은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년 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돼서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 못하니까 좋은 시기일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시기를 1000년 왕국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 신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리어집니다. 어떻게 갈리어지냐?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과연 재림 전에 있냐, 재림 후에 있냐, 아예 없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막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을 건가, 과연 있을 건가,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없냐, 뭐 이런 거 갖고 갈려지는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진행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설. 자,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제 역사는 이렇게 가요. 천년왕국이 이제 있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천년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그 다음에 아예 뭐 재림 전이고 후건 천년왕국 그런 건 없다. 이게 무천년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는가? 전천년. 천년왕국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가? 후천년설. 그런 어떤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리는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또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천년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걸 좀 이렇게 선호하는가? 저는 어떤 입장인가? 라고 묻는다면, 제가 속한 교단에 있는 많은 신학 교수나 뭐 조직신학 교수들은 대개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제 나름대로 읽고 막 이렇게 본 결과, 저는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하면서 그때 사탄이 결박이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갇혀지는 거거든. 그러고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이제 사탄이 풀려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 우리 65장 잠깐 한번 봅시다. 흔히들 요 이사야 65장을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을 그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이사야 65장 18절에 한번 봅시다. 17절서부터 봅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샀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뭐가 들리지 않는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탄이 결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20절, 거기는 이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자, 그럼 질문.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다. 그러니까 수완이 다 찬 노인은 있다는 거죠. 다 차서 수완이 다 찼으면 뭐 하겠어? 죽겠지. 자, 100세에 죽는 자가 만일에 100세에 죽으면은 뭐다? 아이. 그 다음에 100세 못 되어서 만일에 죽는 경우가 있다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일이 있다, 없다? 천년왕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22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다? 나무의 수완 같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수완이 영원하다 아니면 그냥 오래 사는 거다. 오래 사는 것이 영원한 건 아니죠. 뭐와 같다? 나무의 수완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보면 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에도 죽음은 있는 거네. 그쵸?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또 뭐가 일어나요?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나서 미혹하는 일이 다시 있죠? 그러니 천년왕국은 천국처럼 아주 완전하고 죄가 전혀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상태다? 아니면은 좋은 상태다?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사람들은 천국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뭐랑 좀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이 사탄이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사탄이 활동했죠? 에덴 동산 안에는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죄 짓는 일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있었던 에덴 동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을 천년왕국은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이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이 왜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자, 데살로니가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흔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그 안에다가 선악과를 두어가지고 또 그 선악과에 또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게 해가지고 그 죄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를 불행하게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아예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선악과도 아예 만들지 말고 그리고 사탄도 감히 들어올 수 없도록 철통방어로 딱 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죄와는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살게 했으면 인류에게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사탄이 거기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뻔히 알게 하시면서 가만두셔가지고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했나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곤 해요. 왜 하나님이 왜 유혹되게 했냐라는 거지 사람을. 아예 그걸 원천 차단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리고 지금 이 천년왕국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완전히 유황불에다 던져 넣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지상 재림하면서 이제 용을 잡았는데 그럼 그 용도 잡아가지고 아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처럼 유황불에 쳐넣으면 될걸. 그냥 그놈을 왜 무적행 속에다가 두었다가 1000년 동안 두었다가 1000년 뒤에 다시금 기어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일을 허용하냐 이 말이지.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 때려잡았을 때 기회 있을 때 완전히 목을 틀어버리시지 그거를 왜 살려두셔가지고 또 마지막 때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발생되게 하시나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일을 하게 하시나 이런 어떤 질문이 좀 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는지 진리를 믿는지 이거를 판가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거지같이 만들었습니까? 아주 좋은 곳으로 만드셨나요?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에덴 동산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으뜸이 되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하면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불순종하면 되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반드시 순종해야지.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도리지.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하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감사, 감격, 은혜의 깊은 정말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을까요? 맨날 에덴 동산에서 좋은 것만 누리고 사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별로 고마워했던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내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는 도리가 그렇잖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탄이 와서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유혹에 쓱 넘어간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별 자각도 없고 고마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강한 마음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다시금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르시고, 이제는 어떤 행함이나 우리가 의의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진짜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감격이 있겠죠.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순종하며 살까? 불순종하며 살까? 순종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 또 순종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해서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땐 또 어떻게 한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회개한단 말이죠.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년왕국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곱 인이 떼지면서 이 땅 위에 4분의 1이 죽습니다. 일곱 인이 떼지면서. 근데 일곱 인이 떼지면서 미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나고 막 이러면서 이 지구상에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일곱 나팔 재앙이 벌어지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뭐였나요?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바다. 세 번째는 물의 근원. 이러면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3분의 1이 또 죽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 바다, 물의 근원 이런 것들을 치시냐? 이 땅과 바다, 물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야.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가 자라나고 그렇습니까? 또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해산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물의 근원에서 얼마나 시원한 물들을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 땅과 바다와 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이 땅과 물과 바다 이런 데 있는 어떤 이 생물들의 모습을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빌고 절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너는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지 않냐고 엉뚱한 것에 예배해?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줬던 것을 다 때려 부실 거야. 그래서 땅도 바다도 그 다음에 뭐 해달 별 물의 근원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지. 진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시리즈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7 나팔에서 5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땅에서 이 황충이들이 올라와 가지고 입맞지 않은 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을 막 해치는 일들이 생기잖아.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소유가 아직도 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정신 차리라고 황충이가 나와서 막 때리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아주 본격적인 이제 재앙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6번째 인이 울려 퍼지면서 그동안에 유브라데 강에 그 네 명의 막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풀려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2만만의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침략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뭐가 있냐면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과의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다 초토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떤 진멸당해야 될 자들은 막 진멸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에 4분의 1이 죽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고, 유브라데 전쟁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3분의 1이 남는데, 그럼 아직은 3분의 1이 죽었으면 아직 뭐가 남은 거야? 3분의 2가 남은 거지. 그리고 3분의 2가 남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무저갱에, 유황불에다가 던져 넣었지만, 용은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죽은 자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시냐 하면 공중에 들리움 받았던 자들이 있잖아. 죽었다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으로 내려오는 그 영들과 죽은 시체가 연합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자들, 그 다음에 휴거될 때 살아있다가 하늘에 뿅 하고 휴거돼서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맺고 내려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함께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함께 내려와서 뭘 하느냐? 이들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예수님 왕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이 다스릴 자가 누구냐면 휴가돼서 올라갔던 자들, 또 죽어서 이미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 자들이 내려와서 뭘 하느냐? 왕 노릇. 자, 그러면 왕 노릇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왕 노릇이 가능합니까? 왕 노릇을 하려면 물론 왕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이 있어야 왕 노릇을 하지. 누군가가 다스릴 자가 있어야
왕 노릇을 하는 거지, 만일에 다스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왕 노릇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만일에 뿅 하고 휴거됐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주님과 같이 내려온다고 합시다. 이제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땅에는 악한 것들이 다 진멸돼가지고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왕 노릇 할 게 뭐 있어 없어? 뭐 짐승만 데리고 왕 노릇 하나? 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왕 노릇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 이렇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땅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아마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남아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무리. 이런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초토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무리. 그러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될 때 들리움 받았을까? 안 들리움 받았을까? 안 들리움 받았겠죠. 또 어떤 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휴거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리움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냥 그 땅에 남아있겠죠. 네. 바로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메시아닉 주가 아닌 그냥 정통 유대인들은 아마 이 땅 위에 살아남아 있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무리.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던 그야말로 껍데기 날라리 신자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 남아 있었겠지. 자, 근데 이런 자들에게 천년왕국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뭐냐?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주 이 거룩한 성도들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재림하죠. 그리고 지금 사탄은 어디 있죠? 무적행에 갇혀 있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천년 동안은 이 땅을 누가 지배를 한다? 예수님과 거룩한 무리가 지배를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천년 동안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년 동안 의의 통치를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기간은 아니야. 여전히 사람이 오래 살기는 하지만 죽음은 있어요. 얼만큼 오래 사냐? 나무만큼 오래 살아. 우리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뭐 아담은 몇 세까지 살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인류의 그 조상들 나이가 보통 평균 몇 살이야? 900이야. 그러니까 수명이 얼만큼 되냐? 진짜 나무만큼 살아 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장수시대가 또다시 마지막에 가면 펼쳐지는 거야. 그 장수시대에 어떤 주님의 의의 통치, 어떤 좋은 어떤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럼 천년 동안 그런 은혜를 보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에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온 성도들의 이 통치들, 왕노릇하는 저분들의 통치를 맛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이거를 몇 년 동안 체험한다? 1000년 동안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년 동안 체험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사탄이 무적행해서 짱하고 풀려나는 거야. 풀려나가지고 사탄이 뭐라 그러냐? 뭐 너희들이 지금 1000년 동안 뭐 예수님의 통치를 맛보고
뭐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성도들의 의의 통치를 맛보고 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그랬어? 웃기지만 그 예수님이 너희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에 사탄이 또 이 미혹하는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인간들이 그 사탄의 미혹에 어떻게 된다?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또 있다. 안 속아 넘어가는 자들도 있겠죠. 왜냐? 그래서 두 분류로 딱 되어지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가서 천년왕국 뒤에 또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또 속아 넘어가는 자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 글자로 구제불능이다. 아시겠어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을 체험하게 하도록 하게 하시고 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알겠지? 지금 마지막 초청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야. 마지막에 천년왕국에서도 천년왕국의 그 좋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맛보게 하고 너네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죠. 오케이, 정말 그러니 사탄 너 와서 한번 미혹해봐. 이래서 사탄이 이제 미혹을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되는 거지. 사탄이 한번 미혹을 쫙 했더니 천년 동안 그렇게 은혜에 체험하고선 또다시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 타락하는 사람이 또 생긴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요 요한계시록 20장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자, 20장 3절에 보면, 자,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65장. 거기는 이제 눈물도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좋은 일들만 있어요. 그리고 진짜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자는 그건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명이 얼마만큼 산다? 나무만큼 산다. 아주 복된 걸 체험해요. 그 복된 걸 체험하면서 뭘 깨닫는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사탄이 없는 세상, 사탄이 갇혀있는 세상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거를 천년 동안 사람들이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천년왕국 때 누가 통치하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한 명입니까? 여럿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좌에 앉은 자들은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땅으로 재림할 때 함께 재림하면서 이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왕노릇하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자, 짐승표 기억나시죠? 짐승표 안 받으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 당합니까? 심지어 순교까지 당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죽었지만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몸이 부활해가지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하늘에 들리움 받는다 그랬죠? 예. 근데 이런 자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어떻게 한다? 다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살아나서 뭐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 위에서 뭐 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왕노릇한다? 그동안에 시덥지 않게 신앙생활한 사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몰라보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아가지고 어떻게 목숨을 살아남은 자들, 이런 자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이 주님과 함께 온 자들이 어떻게 된다? 와서 왕노릇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첫째 부활.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해야 하냐 하면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다 죽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죽는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건 다 죽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아주 불변의 진리예요. 자, 근데 이 죽은 다음에 이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는 죽으면 그 몸은 똑같이 땅에 묻히는 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해요. 땅에 묻히거나 뭐 아무튼 뭐 화장을 하거나 수장을 하거나 뭐 이 육체가 이렇게 묻혀지거나 썩는 거는 동일해. 그런데 영이 달라. 신자의 영은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가. 천국은 아직은 아니에요. 낙원으로 가. 낙원. 우리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에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갔다? 낙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죽은 다음에 그 영이 어디 갔다? 낙원. 그래서 신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냐? 낙원에 가요. 낙원.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혼은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 그러면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음부. 보통 음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둘로 분리가 딱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신자의 영혼들은 낙원에 있잖아요. 낙원에 딱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신자들의 땅에 묻혀진 시체, 육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 그 몸이, 육체가 부활을 해서 낙원에 있었던 영혼과 결합이 돼서 영광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불신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 땅에, 육체가 땅에 묻혀 있겠죠? 얘네들은 그 육체가 부활하냐? 안 부활해. 불신자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전에 죽었던 불신자들은 그냥 땅에 묻혀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하게 돼 있어. 땅이 내어놓게 돼 있어. 그런데 불신자의 시체는 안 부활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5절에 보면 괄호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 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뭐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믿음 지키다가 신앙 지킨 자들이 있죠.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어. 땅에 육체가 묻혀 있었겠지.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의 몸은 부활해가지고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하고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같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 짐승표 받고 타협하고 이랬던 자들은 또 죽었다가 그 몸이 살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 지옥에 들어가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죽는다 그랬죠. 누구나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신자는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황불에 던질 때 이들은 거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지. 근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죽었어요. 땅에 육신이 묻혀 있었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했는데도 그때도 안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죽어 있었던 이 불신자들의 육신이 부활을 해. 그래서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유황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 전에 죽은 자들, 불신자로 죽은 자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활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둘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는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무슨 부활만 있다? 첫째 부활만 있다. 바로 이거예요. 요거를 알면은 요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다가 7절에 보면 천년이 다 찼어. 천년이 딱 차니까 사탄이 이제 옥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이 사탄이 옥에서 노임을 딱 받으면서 하는 일은 뭐다? 원래 사탄은 아까 그 이름이 뭐다? 옛뱀. 그냥 천성적으로 거짓말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다고 해서 개과천선하고 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옛날 그거를 그대로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는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야, 뭐 너희들 천년 동안 뭐 예수님이 왕노릇하니까 뭐 살림 좀 나아졌냐? 예수님이 괜히 그랬는 줄 아냐? 너희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사탄이 또 미혹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시덥지 않은 껍데기 신자였던 사람들이 또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탄에게 착 달라붙게 되고 우리가 안 망하려면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켜야 돼. 이래가지고 사탄이 이곳저곳을 막 미혹하면서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이 갇혀 있었던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하나님과 뭘 붙인다? 싸움을 붙이리니 그렇게 또 멍청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의 숫자가 얼만큼 많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남아있는 그 성도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렇게 주님의 통치가 좋은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로선 성도가 되는 무리가 있고, 또 어떤 이는 1000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배은망덕하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무리들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짐 안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들어서 막 그냥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불이 내려와서 이런 사탄과 이 사탄을 쫓는 이런 자들을 소멸하고, 그리고 마침내 저희를 미혹했던 마귀를 불과 유황불 속에 하나님이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거기는 이미 벌써 누가 왔었다? 이미 이전에 1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유황불에 던져진 곳이죠. 그곳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 이걸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사탄과 용과 사탄과 짐승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의 죽는 시점이 다른 것을, 마지막 최후당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왜냐?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 얘네들은 주님이 공중에서 지상 재림할 때 유황불에 떨어지는 자예요. 사탄은 언제 떨어지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1000년왕국이 끝날 때에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거고,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보다 1000년 전에 먼저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성경에 보면 그 시점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1000년왕국, 이 1000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1000년왕국에 왜 마지막에 사탄은 또다시 무적행에서 기어 나오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공중에서 지상에 재림하면 그냥 재림하자마자 적그리스도와 거짓선 유황불에 던져놓을 때 사탄도 콱 잡아놓지. 아니, 왜 사탄은 안 잡아놓고 무적행에다 가둬뒀다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왜 1000년 동안 뒤에 사탄을 또다시 기어 나오게 하는 거지? 참 예수님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왜 이러실까? 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좋지 않았던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한 번 더 1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런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용서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유혹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리를 사랑하는가?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유혹이라는 것을 유혹으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일들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는 파이널 테스트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나머지 부분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